네, 이제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이야기는 제가 지난달 설교할 때 한번 했는데요. 이제 또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건을 시작한다 하는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세상에 선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행보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에 당선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첫날 당선인이 문 밖을 나와서 낚시터, 미용실, 사우나 가는 것을 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 대통령들의 첫 행보가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한 뉴스에서는 첫 번째 행보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기사만 다룬 적도 있습니다. 보니까요, 어떤 전 대통령은 현충원에 참배를 갔고요. 어떤 대통령은 다른 당, 경쟁했던 다른 당의 후보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다고 집에서 걸면 되는데 기사에 이렇게 내보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집 앞에 있는 같은 주민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앞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첫 행보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된 이후에 첫 행보를 가지시는데 그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받으신 그 광야에서의 시험은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능동적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의 첫 번째 행보를 광야에서 시작하겠다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광야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실패의 장소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맴돌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죠. 또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면 도망갈 곳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북쪽이나 동쪽으로 가게 되면 큰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은 광야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첫 행보를 광야로 들어가셔서, 즉 자기 백성이 실패했던 곳에 들어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광야가 실패의 장소가 아닌 승리의 장소로 바꿔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은 그 시대 다음 사람들처럼 내가 실패하여 광야를 걸을 때 그것이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다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들어가셔서 승리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총 3가지의 시험이 있는데요. 성도님들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 반 전에 제가 첫 번째 시험을 설교했고, 한 달 전에 두 번째 시험을 설교했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을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아멘. 여기에 그 높은 산이 어떤 산이냐에 집중하고 꽂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헐몬산이 2224m, 가장 높은 산이니까 야, 헐몬산은 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냥 마귀가 예수님을 같이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산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아래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래 무엇이 있었느냐? 8절을 보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수많은 나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보입니다. 대체 마귀가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 바둑기사가 이유 없는 자리에 바둑알을 두지 않는 것처럼 마귀도 이유 없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이 천하만국, 열방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분명한데 땅 끝까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중동 지방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복음을 지금 아시아, 우리나라도 저와 여러분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이 온 땅과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어떤 시험을 하고 있나요?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목적에 일단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너무 거창한 질문처럼 보이니까 조금만 이렇게 좁혀볼게요. 방금 전에 이제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셨나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지난 새벽에 또 주일에 어떤 기도 하셨나요?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아니면 단기적이든지 장기적이든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목적이죠. 제가 성도님들의 목적을 또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들어보진 못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비성경적인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저희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 보내주실 때 목사님, 제 아들이, 제 딸이 공부 잘해가지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자기만 이기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누구도 보지 않고 법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선한 목적,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린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들지 않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드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천하만국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의 시험, 자기의 유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바로 4장 9절에 있는데요. 4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시작. 이르되 아멘. 마귀의 시험에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두 번째,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천하 만국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정말로 교묘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목표를 보게 만들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목적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목적을 바꿔라.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을 이루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과정이거든요. 과정. 마귀가 건드리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건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목적을 이루시려면 얼마나 고되고 힘이 들까요? 마귀는 그 모든 과정을 단숨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9절 하반절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귀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겠지만 정말 마귀의 말대로 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우선 예수님의 사역이 쉬워졌을 겁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일도 없고요.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또 3번이나 부인당할 일도 없었을 거고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아야 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그냥 지나치고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 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는데요. 그들이 실패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목적이 너무 중요해 보인 나머지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놓친 것이죠. 출애굽기로 좀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요.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죠.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과 모세의 노래가 등장해요. 그 성경에서 노래가 등장할 때는요, 정말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종교적 체험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노래했고, 특히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로 감사했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요, 혼자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큰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같이 떼창할 수 있도록, 떼창 아시죠? 떼창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가사를 맞춰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마른 땅을 걸었던 그 사건, 그 구원, 그게 너무 큰 나머지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이스라엘 내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단 사흘, 3일이죠. 단 3일 만에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자는 목소리가 불평으로 바뀐, 불만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됩니다. 목적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14일이면 직선거리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14일이면 가나안에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14일 길이 50일 길에 있는 바벨론으로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목적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과정에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과정에 먹을 것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여전한데 그 과정이 힘드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여러 목적 또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병이 낫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건 무엇일까요? 그 치료 과정이 긴 거예요. 내가 나을지 안 나을지 불안한 거예요. 내가 겪어야 될 일들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뭘까요? 그 평안함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때로는 갈등을 겪어내야 돼요. 오늘 저녁, 당장 내일 아침 아이들을 마주쳐야 돼요. 그 과정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순탄한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목적지는 그대로인데 굳이 광야라고 하는 그 어려운 땅을 지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거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를 거쳐야만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거쳐야만 내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거쳐야만 나를 앞서가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좀 빨리 순탄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시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곱씹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쉬웠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인내와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라는 직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참 왜 이렇게 때때마다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려움을 겪는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화라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럴 때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저를 또 광야로 부르셨는데 이 광야에서 제가 어떤 만나와 어떤 메추라기를 먹을 때가 되었습니까? 주님, 제가 이곳에서 얼마나 더 깊은 인내와 믿음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할 때면 성화라는 게 있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를 지나고 우리 모두는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는 동안에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어쩌면 광야를 지나지 않았으면 먹지 못했을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자세로 이 광야를 지나야 할까요? 지난 2023년 5월 8일,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캄보디아 프롬펜에서 동남아시아 육상 여자 5000m 결승 경기가 열렸어요. 영상을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 시작할 때는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런데 경기 도중에 정말 동남아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디오가요, 빗소리로 가득해요. 그때 한 선수가 저 멀리서 결승선으로 다가오는 장면이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박수소리와 함성소리가 빗소리를 덮어버려요. 이 박수 받는 선수가요, 1등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1등과 무려 6분 차이가 나는, 한 바퀴 이상 뒤쳐졌던 한 선수였거든요. 영상을 좀 함께 볼까요? 여러분, 환호성의 주인공은 캄보디아의 보우삼낭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에게 경기 전에 문제가 생겨요. 어렸을 때부터 적혈구 감소증을 앓고 있었는데 딱 경기 전날부터 빈혈이 시작된 겁니다. 코치가 말렸대요. 오늘 뛰면 너 위험하다. 그런데 삼낭 선수는 그대로 다시 출전을 강행합니다. 영상을 좀 처음부터 보면요,
경기 시작하고 1분 15초 만에 뒤처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고 체력은 더 떨어지고 결국 한 바퀴를 완전히 추월당한 후에 6분이나 있다가 결승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삼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경기를 포기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는 내 조국인 캄보디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제대회였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의무가 더 중요했고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조금 느리게 가든 조금 빠르게 가든 포기하지 않으면 목표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선수에게는요, 이 경기가 자신의 고국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제 육상 대회였던 거예요. 너무나도 특별한 경험이었던 거죠. 여러분,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재 유튜브나 SNS에는요, 많은 사람이 이 장면, 방금 보셨던 장면을 업로드하고 칭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나중에 기사에서 봤거든요. 캄보디아 총리가 너무 잘했다면서 1만 달러를 주었다고 해요. 그 나라에서 경력금으로 굉장히 큰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다가 울컥울컥 했어요. 내가 왜 이 영상을 보면서 울컥할까?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 저도 너무나도 많은 순간 목표만 보며 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제가 이거 갖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한 그 과정이 너무 힘들 때마다 빨리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랑 선수를 보니까 그 과정을 다 겪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벤 존슨이라는 선수 88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을 땄는데요. 3일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불법 약물 적발되어서 아무런 영광도 취하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기류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우리들이 목표에 이르기 위한 조급함 때문에 종종 그 과정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까요? 물론 분명하고 선한 목적 때문에 칭찬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렵든지 쉽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그 길 속에서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다시 그 길들을 겪어내는 것, 사실 하나님 앞에서 1등이냐 2등이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주님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 광야길을 걷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그 광야길에서 인내한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메추라기와 만나는 내가 준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 아닐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요. 11장이 끝난 후에 12장 1절에서는 그들의 삶에 인내의 과정이 있었고 또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 중에는 더 유명한 사람도 있고요, 덜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더 부자였던 사람도 있고요, 덜 부자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신 그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당한 그 경주의 길을 인내로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도 그 과정을 걸어가는 중에 어렵고 힘들고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그 과정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겪어내신 인내의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인내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으며 동시에 그 목적을 이루는 분명한 과정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내가 나에게 경배하기만 한다면, 네가 나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경배하기만 한다면 제자들로 받는 배신, 배척, 물과 피를 쏟아야 하는 십자가, 그 모든 과정을 다 스킵하고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랑하는 내수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선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이를 때까지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여전히 그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최단거리가 아니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구원의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으며, 광야를 걷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목표는 세우는 것인데 과정은 겪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는 세우기가 쉬운데 과정은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가 먼저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